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13번째 믿음의 사람 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삼손하면 힘 그리고 들릴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 다윗과 골리앗, 로미오와 줄리엣 이렇게 삼손하면 들릴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두 눈이 뽑혔습니다. 나시린의 인생도 끝났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사체를 만져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잘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20년 동안 나시린 겸 사사로 살면서 들릴라 여자에게 빠져서 마지막 남은 머리카락마저도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도가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능력도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힘만 셌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실패자, 또 여자에게 눈먼 사람, 바람둥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이렇게까지 삼손의 믿음을 말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둥이 아닌가요? 도덕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기드온이나 다윗,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삼손이 무엇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알아야 믿음의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바람둥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나옵니다. 내용이 깁니다. 삼손은 출생부터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예고 없이 그냥 태어났지만 삼손은 특별했습니다. 2번씩이나 예언되고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어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강하게 하셔서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의 입도 찢었습니다. 또 사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마노아 단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의 배경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로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여러분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성경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것만 봐도 즉시 더러운 귀신을 대적할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삼손이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블레셋 땅 딥나에 살고 있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상견례하러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이 그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서 염소 새끼 찢듯이 입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딥나의 여자를 부모에게 보여주고 결혼 성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또다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 뭐야? 그때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있었습니다. 야, 신기하다. 나시리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꿀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딥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결혼을 하게 되면 풍습이 있는데 신랑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잔치를 베푸는 풍습이 있습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삼손의 결혼식 날 딥나 청년 30명이 왔어요. 그 30명이 그날 삼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풍습에는 신랑이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기 전에 삼손이 내기를 제안을 했어요. 내기하자. 내 문제를 7일 동안 맞추면은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너희가 그것을 못 맞추면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 하니까, 내기를 하니까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수수께끼 문제는 뭐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뭘까요? 하고 물으니까, 여러분, 이런 수수께끼를 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가 정답이에요.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를 누가 알겠습니까? 다들 모르겠으니까 벌레씹은 가오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못 풀겠으니까 30명의 친구들이 삼손 아내에게 협박하러 갑니다. 협박을 합니다. 네 남편을 깨워서라도 정답이 뭔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만약에 네가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와 집을 모두 불살라버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삼손을 붙들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울면서 수수께끼 정답이 뭐냐고 가르쳐 달라고 계속 울면서 강요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그 30명이 삼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알았다는 듯이 껌을 짝짝 씹으면서 무엇이 꿀보다 달까? 무엇이 사자보다 강할까? 라고 말을 하니까 저들이 수수께끼를 맞췄어요.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내 아내를 꼬드겨 협박하지 않았으면 못 맞출 것이다. 못 맞췄을 거다. 그래도 약속이니 주마 하더니,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40km 떨어진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옷 30벌을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30명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에이 결혼이고 뭐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때 장인이 삼손이 아주 가버린 줄 알고 자기 딸을 그 30명 중에 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아내로.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며칠 뒤에 다시 자기 아내에게로 갔는데 장인이 막습니다. 안 된다고. 네가 내 딸이 싫어서 아주 가버린 줄 알고 내가 네 아내를 네 친구들에게 주었다, 아내로 주었다 하니까 또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꼬리에 횃불을 달고 불을 붙이니까 이 300마리 이 여우가 아 뜨거워 하면서 이밭 저밭으로 막 뛰어가서 곡식을 태우고 또 포도원을 태우고 감람나무를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났습니다.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로 태워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삼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화가 나잖아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또 쳐 죽입니다. 그리고 에담 바위틈에 숨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 1000명이 또 복수하려고 이스라엘 유다 진영으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 우리를 치느냐고, 왜 우리를 치냐 하니까 우리는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손을 잡아줄 테니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3,000명이 삼손이 숨어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 편이 3,000명이 삼손에게 가서 야 삼손, 너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왜 얌전히 있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고 있다고 말을 했어. 그런데 여기는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너를 잡으러 왔다. 그럼 저를 죽이지는 않겠다고 맹세를 하시오 하니까 알았다고. 하지만 너를 묶어서 저들에게 넘겨줄 거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묶으라고 해가지고 2-3 밧줄로 묶어서 유다 진영 레이로 끌고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자마자 죽일 듯이 소리치며 뛰쳐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해서 삼손에게 임해서 묶였던 3 밧줄이 불에 탄 것처럼 끊어져 버렸어요. 옆에 보니까 나귀 턱뼈가 있어요. 그 나귀 턱뼈로,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여기까지가 13장, 14장,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6장은 뭐냐?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큰 지역, 이 기생집에 갔습니다.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숨어서 삼손을 죽이자, 숨어 있다가 죽이자 라고 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기생집에서 나오더니 아는지 모르는지 성문을 갑자기 떼어, 힘이 세니까 성문을 떼고 2 기둥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어깨에 메고 62km나 되는 헤브론, 자기 유다 진영이죠, 헤브론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문은 그 도시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성문과 기둥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성문과
기둥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은 뭐냐? 그 힘도 힘이지만은 블레셋을 아주 우습게 본 행동이었습니다. 그 힘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힘으로는 도저히 삼손을 이길 수 없구나. 다른 방법을 찾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삼손이 들릴라가 살고 있는 소렉으로 갑니다. 그런데 소렉에 가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들릴라를 또 사랑하게 돼요. 거기서 들릴라에게 빠져버립니다. 그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왔어요. 들릴라, 우리가 삼손을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못 이기니까 네가 삼손을 꼬드겨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 하니까, 여러분, 은 1,100개씩이면은 은 1,100개면은 은 1,100세겔입니다. 은 한 세겔이면은 일방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은 1,100세겔이면 10년 월급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1,100세겔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고. 그건 왜 묻느냐고. 나 힘 못 쓰게 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응 그랬어요. 젖은 밧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젖은 밧줄 7개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방에 매복시켜 놨습니다. 삼손이 왔습니다. 삼손을 젖은 밧줄로 묶었습니다. 들릴라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려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밧줄을 실끈듯이 그냥 끊어버립니다. 들릴라는 속상한데 삼손은 아주 재미있어요. 또다시 알려줍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고. 정말이죠? 또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고 또 삼손을 새 밧줄로 묶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니까 삼손이 새 밧줄을 또 실끌듯이 끊어버렸어요. 첫 번째도 실패, 두 번째도 실패. 나 삐졌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삼손이 모르지 않습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이고 또 계획적인 질문에 농담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알려달라고 하지, 또 자기를 자꾸 희롱한다고 하지, 또 거짓말했다고 그러는데 또 거짓말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과 가깝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실과 같이 섞어 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옷 짜는 배틀에 실과 같이 섞어서 짜고, 삼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니까 또 했지만은 거짓말입니다. 들릴라가 3번 섞고 나니까 믿을 놈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를 3번씩이나 희롱하고 거짓말하고 안 가르쳐줄 거면은 우리 헤어져요. 성경에 그런 말까지는 없지만은 아마 헤어지자고 했을 겁니다.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을 지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드디어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사실 나실인이고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들릴라가 들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번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했는지 들릴라에게 줄 은 1,100개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이렇게 눕혔습니다. 삼손이 잠이 들었어요. 그 틈을 타서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삼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외치니까 삼손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모든 힘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힘 못 쓰고 그냥 붙잡혔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묶였습니다. 그렇게 묶인 채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최후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삼손의 머리는 다시 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고 기뻐하면서 자기들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곤 신은 곡물의 신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한번 제주를 부려봐라 하면서 놀려요. 그때 삼손은 비참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원수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다시 주셨어요. 삼손이 두 기둥을 붙잡고 힘껏 밀치니까 그 버티고 있던 기둥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3,000명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삼손도 죽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삼손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시대 때에는 아말렉이 대적이었습니다. 또 사사들 때를 보십시오. 에훗 때에는 모압이 대적이었습니다. 기드온 때는 미디안이 대적이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때에는 가나안이 대적이었습니다. 삼손의 때에는 블레셋이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사들의 직무는 뭐냐? 대적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큰 나라, 다른 나라들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세워서 다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는 다 회개했는데
삼손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워야 할 블레셋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삼손을 잡아서 그들에게 갖다 바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사사기 1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를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뭐예요? 혼자서라도 대적들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수수께끼 일로 자기 아내를 조르자 그것을 이유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또 장인이 자기 아내를 친구들에게 주었다고 하니까 또 그 이유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공물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화친을 맺고 싸우지는 않고 오히려 돕고 있었어요. 삼손을 잡아다가 바쳤어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또 3,000명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대신 잡아 주겠다고 세밧줄로 묶어서 넘겨 주었을 때도 나귀의 턱뼈로다가 1,000명을 또 그 이후로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저들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 보면은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개망나니 같이 죽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은 거예요. 사사기 1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자, 사사기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심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선에서 떨어진지라.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쳐 죽이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싸워야 될 사사가, 또 싸워야 될 대적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는 않고 화친을 했어요. 그런데 간간히 이 삼손은 그런 식으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이, 여호와에서 목전, 이 목전이라는 단어와 자기소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여호와의 목전은 하나님의 눈이고 자기소견은 자기의 눈이고, 사사기의 신학적 주제는 바로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눈이 뽑혔어요. 여러분, 삼손의 눈이 뽑혔어요.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막 살았어요. 자기 눈이 뽑힌 이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잘못된 영적인 눈을 뽑아내야 됩니다. 눈으로 지은 죄, 음란 죄, 그 영적인 눈을 뽑아내야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마지막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블레셋 저 원수들을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기도했더니 그 신전이 무너져서 3,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도 동역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아니, 매일 하십시오. 아니,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십시오. 죄가 생각나거든 바로 회개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아서 때로는 8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40년을 고통받는 것을 여러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응답을 끌어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